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빌어서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영원히 함께 삽시다 라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정식 부부입니다.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들은 우리 같이 영원히 함께 삽시다 결혼 언약을 하고 살고 있는 부부고, 아브라함과 하갈은 결혼을 안 하고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합방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빌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 그 상태가 말하자면 결혼 언약을 안 하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자식 낳기 위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합방을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우리가 그런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 모르거든요.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자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돼요. 언약.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너도 그럴래? 물었는데 우리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아멘. 그걸 이제 새 언약이라 그러죠. 새 언약.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처음에 육체를 따라 난 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 그걸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출산하지 못한 자여라는 말씀은 빠져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또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이 아이를 잉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임신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출산을 해본 적도 없는,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지도 못한 여자는 소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의 여자로서 임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출산의 그 경험도 없는, 상고도 겪어보지 못한 여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하다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할 때 그 즐거워하자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말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느냐? 임신을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을 해본 적도 없고
출산을 해본 경험도 없는 여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감격의 외침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이 말에 의하면 앞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자,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는 여자는 왜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뭐? 네, 맞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서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했다. 여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식을 못 낳은 거는 여자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없어서 그래요. 남편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라면 모든 인간들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이 남자라면 모든 인간은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란 남자로부터 씨를 생명을 받아야만, 즉 남자가 그 안에 씨로 생명으로 남편으로 들어와 주셔야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망의 상태, 없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홀로 사는 자, 그 앞에 숫자 2가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헬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광야의 자녀, 홀로 사는 자가 광야, 에레모스, 광야의 광야. 광야의 자녀. 내가 광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광야라는 것은 비가 안 나서 물이 없어서 아무런 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생명을 낼 수 없는 죽은 땅입니다. 광야는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광야인 것을, 나는 전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은 자인 것을 깨달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걸 깨달았다는 말은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말은 진짜 남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있는 가짜 남편들 다 몰아내고 너희들 속에 진짜 남편이 되려고 찾아와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광야구나 죽은 자구나 깨달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을 창조했다 그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자칼. 그 여자는 뭐라 그랬죠? 네케바. 자칼은 기억,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기억, 생각하다. 그 네케바는 속이 텅 빈 그런 뜻이에요. 속이 텅 빈. 우리는 속이 텅 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칼로, 남편으로, 생각으로, 기억으로 들어와 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 생각을 하는 자의식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인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의식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칼로, 기억으로, 남편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로, 자식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지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땅의 흙이 아파하는데 먼지 티끌이라 그랬어요. 흙은 여러분 씨를 심으면 자랍니다. 그러나 먼지 티끌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안 자라요. 우리는 먼지 티끌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남편으로, 자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여러분, 이렇게 의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편으로, 자칼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결혼을 해 주셔서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이건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장가를 와주신 거예요. 장가를.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셨어요.
영으로 우리와 결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의식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의식. 여러분 생명이라는 의식이라고 해서 자의식.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경이 중에 경이가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 이 생각을 하는 인간의 존재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내가 존재한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존재할까요? 생각을 하는 이 나, 자의식을 가진 이 나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건 과학으로 도무지 설명이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이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칼로 남편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지금 여러분 다 생각을 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스스로 생명을 내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지금의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은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그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어. 그걸 성경은 음행이다. 음행. 우상 숭배다. 사람도 이걸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남편은 가짜 남편이야. 가짜 남편이야. 내가 네 남편이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남편이 없는 줄래요. 알게 돼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오죠. 예수님이 그 음록가에서 물 들어온 수가 청년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가지고 저한테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하면 이 여자는 지금 광야라는 광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이 여자에게 생수로 자칼로 남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물론 이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뭘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모르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오셔서 남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 너 지금 가짜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건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들은 네 남편이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남편 이야기하고 남편.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홀로 사는 여자, 광야의 광야,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아무런 생명을 내지 못하는 광야.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안 하고 그동안 결혼 언약을 안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1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막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막 6번이나 결혼을 해서 이렇게 뭐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의 그 가짜 거짓 자아라는 그 가짜 남편과 우리가 합방을 이루고 합방. 나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수많은 나라는 아들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니한테 있는 그 남편은 가짜 남편이야. 니 남편 아니야.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내게 있는 몸이 수많은 남편들이 내 남편이 아니네. 나는 남편이 없는 자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생명을 낼 수,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동안 나는 남편이 없었어요. 근데 가짜 남편인데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낳겠어요. 나는 생명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광야구나, 죽은 여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내게 있었던 그 남편들은 가짜 남편, 나는 남편이 없는 자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남편이 없는 여자와 남편이 있는 여자로 나누죠. 이 세상은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 없는 여자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 없는 여자, 그래서 임신을 못하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 질러 외쳐간 거예요. 그 말은, 그걸 깨달았다는 말은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의미거든요.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면 내 속에 있는 그 남편들은 가짜 남편으로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소리 질러 외쳐라. 진짜 남편이 너를 찾아온 거야. 진짜 남편이 너를 찾아온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내가 이렇게 알고 봤더니 생명으로 존재하는, 내 스스로 생명을 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남편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알게 되거든요. 아멘. 그걸 두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28절을 또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또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다가 또 이 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자녀.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뒤에 감추시고 전혀 생색을 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날마다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생색을 안 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희롱을 하죠. 희롱.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비록 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서자지만 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라, 정실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볼 때 이 이삭만 안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지가 다 물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적자인 이삭이 태어나므로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텐데 저놈이 태어나는 바람에 내 신체 망치구나.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안 보면 그냥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처음에 태어날 때 여종을 따라,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로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낳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멘. 이 나라는 존재가 내게 있는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내 걸 다 잃게 돼요. 나라는 존재를 잃게 돼요. 내가 그동안 왕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이 나라는 왕국, 나라는 나라를 다 잃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틈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틈만 하면 내 속에 들어와신 예수님 성령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왕노릇하고 싶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성령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자기 힘과 지혜로 사는 줄 알아요. 뭐가 조금 잘 되고 성공하면 돈을 벌고 출세하면 뭐 일이 잘 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 우리에게 있는 지혜, 머리 좋은 거, 건강한 거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 출생한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는 거예요.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머리 좋은 거 은사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뭐 좀 잘하면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잘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착각을. 모든 영광을 내가 다 가르쳐요. 틈만 하면 그래요. 틈만 하면. 반대로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박해하고 쫓아내는 거죠. 내가 주인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여종과 아들을. 그래야 된다 우리 성도는. 아멘.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사라가 보고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돼요. 비록 서자지만 내 아들 아니에요. 하갈도 첩이지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과 아들을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수자지만 아들과 첩이지만 마누라를 쫓아낼 때 얼마나 근심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지만 틈만 나면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본성은 변하지를 않아요. 아멘. 내 속에 종과 여종과 그 아들이 꽉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여종과 그 아들이 내 속에 꽉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쫓으면. 네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거짓자, 그거 내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 속에 이 막 속에 죄가 있는 게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너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종과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육신의 생각을 거짓 자아를, 마귀를, 뱀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거짓자와 죄, 뱀,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기 31절, 31절. 자,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늘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거짓 자아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면 실패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결심해도 안 돼요. 돌아서면 그냥 작심삼일이에요. 작심. 아무리 그냥 혼자서 우리 스스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안 됩니다. 울고 울고 통곡을 해도 안 돼요. 뭐 그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려면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나중에 손가락 다 자르고 손목도 다 자르고, 그런데도 이 겨드랑이로 도박하더라 안 합니까? 우리의 결심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어떻게 해도 지옥에 안 가는 자다. 그걸 기억하고 늘 살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그리스도를,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하면 몰아내느냐? 미워 안 해야지 안 해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미워 안 해야지 미워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그거 깨달으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내쫓아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죄를 짓으면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율법적인 설교 백날 해봐도 설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여기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아무리 책망이 오죠. 이놈아 왜 안, 사역만 나가지고 자꾸 억울해져요. 자꾸 사랑을 해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설명하고 이야기해야지. 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고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백날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이고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아무리 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헛 마음을 싹 가져가고 새 마음을 주는 게 기독교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는 생각이 이루어지죠. 생각은 말이 들어와야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라는 게 말이, 언어가 들어와야 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자꾸 그리스도를, 말씀을, 성령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네, 새 마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여종과 아들들이 다 내쫓기게 돼요. 땅지 아니고. 그걸 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육신의 생각이라는 술. 나의 거짓 자아라는 그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방탕한 것이란 방탕한 것이란 내가 누구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걸 방탕이라고. 방탕. 우리가 나의 거짓 자아라는 술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술에 취해버리면 내가 누구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러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더러움이 사망이 거짓 자아가 마귀가 내 쫓기게 돼요. 쫓기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늘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마귀를 몰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